있고요. 그 숫자는 3명이지만 일당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당 한 3명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있고요. 생각났을 때마다 응원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됩시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됩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참된 이 영화로운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영화로운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리고 그 영화는 언제, 어디서 주어지는 것일까?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인생의 영화로움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고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 우리는 참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질문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영광의 순간들을 얻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존재들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 노력하는 것이 젊었을 때는 공부라는 이러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여겼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죠. 경험도 쌓습니다. 경쟁하여 이기려 여러 가지 기술도 터득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는 여러 책을 통하여서 인내하는 법, 일 잘하는 법, 관계에서 성공하는 법, 여러 가지 이제 성공에 대한 기술들을 터득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이뿐만이 아니라 성공에 다다른 그런 이들에게는 그 영광, 더 차원 높은 영광을 위해서 남들과 비교해 더 커다란, 더 차원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내면을 가꾼다거나 아니면 한계를 뛰어넘는 업적을 이루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또한 오늘 내일 계속해서 노력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인류 역사상 영광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달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누구를 이야기할까? 공통적으로 다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그는 전쟁을 통해 유럽을 통일하였고요, 정복하였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두에게 칭송을 받는 황제의 자리에까지 등극한 사람이죠. 부와 명예, 업적 등 그야말로 나무랄 데가 없는 영화로운 인생을 산 인물입니다. 하지만요, 그의 인생 마지막은 초라하게 끝을 장식했습니다. 여 위에 그림에 나와 있는 섬이 이제 엘바 섬이라는 곳인데 그가 마지막에 유배된 장소가 이 엘바 섬이었습니다. 그 유배를 하는 가운데 아주 명언을 남기죠. 내 인생은 한낱 꿈에 불과했다라는 그런 씁쓸한 명언을 남긴 인물이 이 인류에 있어서 영화로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여겼던 나폴레옹이 그렇게 남겼던 것입니다. 씁쓸한 최후를 맞이했죠. 나폴레옹뿐만 아니라 저 사진에 나오는 히틀러도 그렇고요, 마릴린 먼로도 그렇고 마이클 잭슨도 어쩌면 영화로운 삶을 쫓았다 할 수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결국 역시도 비참하거나 혹은 허무한 인생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일반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주어지는 영화는 한때 빛날지 몰라도 결국 그것이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허무함, 헛됨을 깨닫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영화와 영광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놓이게 하였는데
그 영화와 영광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포함한 요한복음 15장에서는요,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 참된 영화로운 삶을 가르쳐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위인조차도 누릴 수 없었던 인생의 영화로움을 깨달아 보배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앞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를 알게 될 때에 본문의 이야기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는 다른 비유의 말씀과는 좀 달리 비유의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가르치면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보다 좀 더 쉽게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면서 시작을 하죠.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가지라고 이후에 설명합니다. 그런데 가지로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농부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 가지를 제거하여 불에 사른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가지,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다라면은 그냥 올바르게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말씀에 무엇이라 나타납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리고 이후의 내용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붙어 있는 것. 더 이상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그저 제자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딱 안에 거하여서 이 연결된 상태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함. 앞에서 열매 없는 가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붙어 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연합함을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것을 관심 밖으로 여기며 싫어하는 제자는 열매가 없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를 잘라서 불에 사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열려있는 마음, 열려있는 삶이라면 누구든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에 대한 해설을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표시, 증거,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다름 아닌 말씀이 내 안에서 함께하는 것, 역사하는 것, 들려오는 것, 그 말씀과 함께 호흡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구하는 것, 그러면 이로써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구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기를 환영하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모습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맺히는 것은 당연한 이치죠. 누가 봐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이치로 인하여서 농부는 그 열매를 보며 흡족해합니다. 기뻐합니다. 당연한 이치인데 기뻐해요. 비슷한 이야기지만 가축이 새끼를 낳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출산할 때에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 가운데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열매를 맺는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치인데 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날 하루하루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하는 이 감탄사의 말은 사실 좋았더라 라는 말 그 이상의 깊고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서는요 영광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뻐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만족한다 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 참 제자가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선언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영혼에게, 아니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그 어떠한 영혼일지라도 누구누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며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다라는 이 선포와 맞바꿀 만한 그 이상의 영화로움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굉장히 고상한 것, 풍요로운 것, 많은 것으로 우리는 채우려 한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실존의 모습의 그 영광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정과 칭찬인 것이에요. 그리고 보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위인으로 여기는 다윗이나 아브라함을 빗대어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수식어를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내려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견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며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직접 들었다라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있어 영화로운 삶은 다른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많은 그리고 높은 탑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연합함을 이루는 것,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 그 열매는 말씀과 기도가 서로 교통하여 오늘의 인생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모습을 말하고 실현해내는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너의 삶이 영화로워, 너의 삶이 영광돼 라고 그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있고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요?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열매 맺는 그 삶을 우리가 희망하고 바라고 구할 때에 열매 맺는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가 인도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고요, 또한 농부 되신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의 영화는 사라지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영원한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서에 보면은 마지막 장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가지로 인정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영화로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며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본문이 이렇게 바꾼 데에는 이제 곧 있으면 7월 첫째 주 맥주감사주일이 이제 되어지는데, 우리가 함께 옆에 있는 나무 있죠. 열매가 맺긴 했는데 열매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여러분들 많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여길 것 같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열매에 대한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하고 또한 열매를 묵상하게 한 데에는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 혼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살라 하는 그 자리에서 더 넘어서서 가족들을 향하여서, 또한 구역 식구들을 향하여서, 또한 믿지 않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기기에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열매를 묵상하며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때가 아닐지라도 계속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사모하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 맺는 신앙 되지 않겠어요?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나와서 한두 시간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열매 맺는 삶으로 응답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는 것 또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대화의 성격을 바꿔서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이 주제와 함께 하나님과의 연합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부분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초청을 하였는데 9절 말씀부터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습의 특성은, 그 특징은 바로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런데 그 특성은 바로 사랑으로 붙들려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니 이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라 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내 안에 거하라라는 초청을 더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거한다는 뜻은 바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 사랑하며 지내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방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도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계명 중에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다름 아닌 하나님 사랑이었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열매 맺는 삶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열매는 생명의 열매는 생명의 번성이고 잉태이며 기쁨의 현장이라 하였습니다. 기진한 백성들을 보며 예수님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예수님을 따라오는 백성들을 보니까 기진하였는데 그 기진한 백성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이 일었던 것입니다. 저들을 어떻게 알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게 된 것이었습니다. 기쁨의 연장을 만든 것이었죠. 또한 병과 싸우는 사람을 보며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였죠. 그리고 나음을 입게 하였습니다. 기적의 연장이 찾아온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도 나사로의 부활 사건도 모든 동기는 바로 사랑과 긍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써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기적이 나타났고 큰 기쁨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이 원칙은 변함없이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기적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긍휼히 여기기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며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기적의 현장이 나타났다. 곧 열매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적의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신기하고 벅찬 감격이 있는데, 신기한 체험을 많이 경험하는 오늘의 시대에서는 기적 자체가 사실 평가절하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 기적 자체가 우리에게는 커다란 기쁨이 되고 놀라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이 암사기 판정을 받았는데 3달 이후에 가보니까 이게 무슨 영문인지 내 속에 있었던 모든 암들이 다 제거되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요, 당사자가 아니면 그 기쁨과 그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움은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이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저러한 간증들이 많이 들리기로 그런 경우도 있나 보다라고 지나칠 터인데, 하지만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의 현장은 기쁨이고 놀라움이며 그것 가운데가 바로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순간이 되는 것이죠. 이 영화로운 순간의 그 시작이 바로 다름 아닌 사랑이고 긍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을 실천할 때에 그 사랑이 씨앗이 되어서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긍휼히 여기는 그것이 바로 씨앗이 되어서 열매가 맺혀진다.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애통해야 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면 그것이 바로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의 참 제자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러분이 이 가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나의 구역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사랑의 나눔 있는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사랑의 교제 나눔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서 숨쉬며 계시는구나. 근데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고 원망이고 증오가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계시겠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영화로움은 다른 노고와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화로움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로움은 한순간 우리를 만족시키는 영화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며 인정하시는 영원토록 기억되는 영화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웃을 그리고 가족들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실천한다라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나 자랑을 위한 그러한 사랑 실천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을 누군가에게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불러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영화로운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며 또한 사랑을 묵상하게 되고, 사랑을 놓고 또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리며 나갑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열매